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대표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가 오강남의 생각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오강남 교수가 평소 종교, 사회, 삶에 관해 느낀 내용들을 담아 펴낸 건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인들과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강남의 생각 4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종교학은 우리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이건 제가 2015년 종교 인성 교육이라는 주제로 한국 종교학회가 열렸는데 이 모임에서 제가 기조연설을 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한 겁니다. 종교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자는 그런 글이었죠. 네, 그 모든 학문은 그 사회를 위한 어떤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교수님께서는 평생 이제 종교학을 공부해 오신 만큼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종교의 역할과 종교학의 역할, 크게 다르진 않겠죠? 글쎄, 종교는 이제 각 종교, 자기 나름대로의 체계를 가진 신앙 공동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대로 그냥 그 종교에 귀의하는 거죠. 그러나 종교학은 그런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종교들의 역사, 또 사회의 관계, 심리적 측면, 철학적 맥락, 종교 현상, 그 뒤에 숨은 어떤 의미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문제고 종교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종교를 한층 객관적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 그런 학문인데 이런 것이 이제 종교학의 각 분과로서 예를 들어서 종교사학 역사를 공부하는 종교사학, 종교사회학, 종교심리학, 종교철학 이런 것이 있고 특히 종교현상학이라고 있는데 네. 종교현상학은 종교들이 표방하는 교리나 예식 등 이렇게 이제 현상으로 나타난 것을 잘 보고 그 뒤에 있는 그 깊은 뜻이 무엇일까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학문적인 노력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라서 종교 자체를 분석하고 밝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일부 보수 종교들에서는 못마땅해 얘기하는데 자기네들의 신앙을 왜 이렇게 분석하고 그러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대부분 종교를 객관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서는 환영받는 학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이 인간 사회 혹은 개인적으로나 전체 사회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그런데 종교를 객관적으로 알지 못하고 인간을 이해한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교를 이렇게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하는 것이 종교학이죠. 예. 이 종교학이라고 하는 게 한 종교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종교를 두루두루 제대로 이해하면서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지 앞으로 좀 우리 사회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또 종교를 이렇게 보완해주고 또 조언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종교의 종교학을 이 영국에서는 비교 종교학이라고 그럽니다. 비교 종교학. 예.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개의 종교를 비교하면서 그 사이에 공통적인 뭔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가장 공통적인 목표란 게 뭔가 공통적인 목표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어떻게 발현되느냐 이런 것을 하나하나 연구해 보려고 하는 것이 종교학이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평생 공부해온 이 종교학이 우리 사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고민해온 내용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종교의 우리 사회를 위한 역할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폐나 아픔을 제대로 진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오늘날 한국 사회를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사회는 지금 물론 장점도 많이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병폐와 아픔도 많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자살률, 특히 그 노인 자살률, 또 행복 지수, 또 뭐 불평등 지수, 부패 지수, 출생률 이런 것에서 OECD 중에 가장 그 최하의 국가라 이렇게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종교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데 종교가 제 일을 하면 이런 것이 뭐 개선되겠죠. 예. 우리 한국 사회에 아픈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원인을 이제 어떤 인간성의 상실이라든지 어떤 물질적 가치의 추구가 너무 심해진 그런 것으로 좀 진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에서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이 많이 생기냐? 저는 자본주의와 함께 종교도 자본주의 가치에 영합해서 뭔가 빌어가지고 더 경제적으로 잘 되게 하는 그것을 종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해서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자님의 말씀을 좀 인용하면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 의를 추구하는 사람 이것은 군자고 자기의 이해 득실 다시 말해서 이익을 할 때 그 이를 따라 행동한 사람을 소인이라고 했는데 요즘 우리 주위를 가만히 살펴보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경제 하면서 혹은 돈 하면서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뭐 우리나라는 공자님이 말하는 소인배 공화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야. 한 가지 덧붙이면 네. 맹자님 얘기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맹자님도 사람이 생내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네 가지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사단이라고 그러는데.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남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 남에게 뭔가를 양보하는 사양지심, 뭐 자기의 과오를 부끄럽게 여기는 수호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시비지심 이렇게 말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맹자님은 그것이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네. 한문으로 등인야라고 했는데 우리 주위에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 양보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리고 뭐 청문회 같은 데 보면 자기의 잘못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든지 변호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로 가득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사람이 아닌 사람이니까 좀비의 나라라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공자님 말씀하신 의의를 추구하면 옳은 일을 추구하면 군자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이제 소인배인데 우리나라가 소인배 공화국이라고 이렇게 또 진단을 해주신 부분 정말 아마 개개인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좀 부끄러워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맹자님 말씀하신 네 가지 인간으로서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마음도 우리가 많이 좀 잃어버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종교인 비율이 40% 정도라고 합니다. 종교도 참 여럿이고요. 그럼에도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고 또 한국인들의 어떤 인간성이 상실되고 이런 것은 또 종교가 정말 어떤 자본주의에 이렇게 편승한 그런 것이 참 안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종교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은 탓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가 정말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자기의 역할을 다 했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흔히 요즘 하는 말대로 종교가 사회를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데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종교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요. 지금 종교 인구가 40%라는데 최근에는
40% 밑돈다 그럽니다. 아, 예. 예, 그, 그렇게 그 비종교인이 60몇 %래, 63%가 뭐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종교가 제 역할을 하면 종교에 그 같이 힘을 합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겠죠. 예. 네. 우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도 또 많은 종교인분들이 듣고 계시는데 아마 또 종교인으로서 많은 반성을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교학은 우리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으로서 인터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종교인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뭐 지금까지 한 그 얘기대로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소인배 국가에서 이제 대인의 국가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비인간화된 그 사회를 다시 인간화하는 작업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예.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것, 모두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 의존되어 있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그 뭐 형이상학적이랄까 뭐 철학적인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들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그 의식의 변화가 생기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 근데 재미나는 것이 그 얼마 전 그 원불교 나상호 교정 원장님이 한겨레 신문하고 그 인터뷰하면서 한 말이 참 의미심장했습니다. 예. 뭐라고 그러셨냐면 인간은 그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많이 배웠거나 덜 배웠거나 장애인이거나 비장애인이거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깨달을 수 있다. 아, 예. 예, 그런 말씀하셨는데 한국 종교인들이 이런 자세로 그 깨달음에 이르기에 힘쓴다면 저는 한국 사회가 훨씬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네, 아마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가장 강조한 그런 어떤 본질적인 가르침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그렇죠. 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 회개하라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할 때 회개하라는 말이 사실은 깨달으라 이런 뜻입니다. 아, 예. 예, 그 메타노이라는 말은 의식을 바꾸라 깨달으라 이런 뜻이고 우리 불교의 경우는 뭐 불이란 말이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불한다는 말은 깨달음을 이루라 이런 뜻인데 네. 불교에서 그렇게 성불에 관심을 갖는 사람보다는 이제 빌어가지고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점점 많은데 이렇게 깨달음을 각 종교에서 더 강조하면 종교들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우리 둥둥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잘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